경기도 수원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내가 조금 일정을 박윤선 목사의 생애를 담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이다. 박윤선 목사님 쓰신 지사충성입니다. 저기 우리 박윤선 목사님 묘소는 학교 뒷산에 있습니다. 그가 묻힌 곳은 좁은 길이었다. 박 목사님 묘사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후학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그런 본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박 목사님 개인이나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이 안에 계셔야겠다. 그런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그 이강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자기 동기들과 함께 여기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 전에도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별명이 무덤파였습니다. 학교 오면 저녁마다 와서 여기 10시만 되면 여기서 기도했던 그래서 그들이 다 귀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정말 이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원했던 대로 참 이것이 후학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장소가 됐다. 정말 그분은 떠났지만 바로 이것이 어쩌면 한 강의실이 되어가지고 박윤선 목사님의 강의가 후학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여기에 그 가장 특강의 장소, 특강의 강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유영기 목사는 박윤선 목사가 가장 사랑한 제자 중 한 명이다.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같고 또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같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죽은 것도 같고 안 죽은 것도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맞물려서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상당히 제가 내성적이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가 첫 번째 설교가 다니엘의 새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새 친구가 지금 쉽게 말하면 나를 완전히 쪼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은 우리는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불 속에 넣어봐라. 우리는 안 죽는다. 그래도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젊은이들이. 근데 나는 죽고 싶다. 그럼 죽지. 그럼 못 죽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막상 죽으라고 하면 못 죽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안 죽는다. 그래도 죽어도 좋다.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의 결론은 뭐냐면 왜 그러는가? 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래?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 내가 이 목사님 밑에서 배워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개혁을 이룬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도 받는 것이죠.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의 생애 목표로 삼는 것이니 참 이거야말로 성결을 위한 계기라. 불을 토하는 듯한 말씀으로 처음 신입생 전체에게 충격적인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능력이 있는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 정렬로서 가르치신 것이 참 듣는 학생들의 뼛속에 사무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찾아간 곳은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 방지일 목사이다. 어머니 윤설이가 이제 신학 졸업 목사 돼요. 목사 어머니가 예수 믿이 안 돼요? 아, 노발 뭐요? 아, 뭐 나 그 절교예요. 어디 말아요. 이건 공부를 그만큼 하고서 면당도 한 자리 못 하는 주제. 이거 뭐 요면 면당도 한 자리 못 하는 주제. 아, 공부를 그 10회는 하고 면당도 한 자리 못 해. 목사가 뭐요? 아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 다른 길 없다, 이놈 치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이 그것만 위해서 몇 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너치네 정말 하나님의 기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뭐, 그 윤설이보단 더 인물이에요. 아주 돈이 커요. 그래서 더 잘 믿어서요. 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그래서 자관 윤선이 어머니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 기도의 힘인 건 뭐. 그분은 대화하시다가도 또 어디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도 주여 주여 그래요. 마치 그 영혼의 호흡 같아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가 택시 운전수가 아니 아저씨 아침부터 술 드셨어요. 이런 얘기도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주님과 늘 교통하신 분이었고 학문적인 그런 배경, 지식 뭐 이런 것에서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정말 확신을 가진 기도 생활에서 그가 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사역을 다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 짓고. 부산광역시 네, 저기 이지골프라고 보이는 저 건물, 저 터가 고려신학교 광복동 1가 7번지가 의 주소입니다. 저곳에서부터 고려신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여금사의 전신이었던 성문사가 또 함께 시작되었던 터가 저곳인데 지금은 골프 연습장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정식으로 교수로서 참 원하는 과목들을 가르치시는 그때는 해방 직후고 또 피난살이처럼 이제 만주에 이렇게 계시다가 고려신학교 하니까 열정이 넘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박윤선 박사님으로부터 수학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대부분이 고신교단을 이제 설립하고 봉사해 오신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박윤선 박사님의 그 신학은 정말 명실공히 고신신학의 뿌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정통신학 위에 올려놓은 가장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화평교회는 영흥사가 있었던 박윤선 목사의 주석을 출판했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그곳엔 아직도 지형이 보관되어 있었다. 나중에 원본들이 번역되면서 만나지게 됐는데 박윤선 목사님만은 그 성경 해석했던 주석 그 집필하신 분들의 10년까지 쫓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한국인의 언어로 가르쳐 주신 데 있어서 획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정신 전달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박 목사님의 주석은 우리 한국교회를 이만큼 성장하는 데 아주 크게 공헌을 했고 한국교회가 그 복음주의적 신앙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큰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이요 후대에 큰 가르침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주석 집필은 세계 선교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이 타자기는 박윤선 목사님께서 성경 주석을 원고를 쓰실 때 당신이 직접 쓰신 것은 아니고 이 타자기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옆에서 이창숙 권사님께서 이 타자기를 가지고 원고를 쓰셨습니다. 이 원고는 이 타자기를 쓰실 때는 박사님께서 원고를 불러주시면 이 타자기를 통해서 이창숙 권사님께서 타자를 주셨던 그런 타자기인데 먼저 중국 교회를 도울 창세기 주석이 번역되었다. 중국 교회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단과 세속의 악 영향을 받고 신음을 하고 있다 하는 평가는 정확한 평가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려움을 중국 교회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이 특별히 창세기 주석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의 정통 신학에 공헌을 했던 것처럼 중국 교회에도 정통 신학에 공헌을 할 겁니다. 이 정통 신학의 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그렇게 한다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이제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그
세계 선교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알의 미랄처럼 그의 생애는 한국의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를 닮으려는 박윤선 목사와 같은 삶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예수를 쫓으려 한 사람 박윤선. 이제 그가 남긴 유산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